우리 함께 그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이어주시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정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들어오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한국으로 출장을 하셨어요. 이준 집사님도 출장을 가셨어요. 힘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가운까지 입어가지고 지금 땀이 지금 막. 또 다시 한번 기쁨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래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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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나를 들고 땅 끝까지 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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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름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연약함 가운데 반복되어 짓는 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며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죄가 주 안에서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산 것이 아니라 능력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이 매년 지나가는 평년과 같은 주일이 아니라 오직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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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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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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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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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저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세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함으로 성전에 모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치는 지식으로 인하여 말씀과 멀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대에 세상의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니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고 훈련하며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향하여 가는 새 여인처럼 주님을 단지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존재로 여기는 신앙심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지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겠노라,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주님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은 패배하였고 예수님은 승리자 되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승리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 당시의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지켜나가는 힘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승리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고정하고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고 망연자실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며 강건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은혜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중고등부 성경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잘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섬김의 봉사의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불하시어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심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미랄 목장과 오늘 또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린 모든 것들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중에 광고 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부활주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남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묵상 한밤기도 우리가 경건훈련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까지 매일 한 장씩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성훈 집사님, 이윤수 집사님, 자녀들 이예준, 이예군 한 가족하고 오셨고요. 윤희빈, 또 김혜성, 네, 형제 자매님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여러분들이 한국도 출장을 많이 가시고 많이 이렇게 놀러 가신 것 같아요. 빈자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시온 찬양대회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부터 시작해서 찬양 대원들까지 전공자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한 분도 계시지 않은데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랄 목장의 찬양도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삼만 집사님은 오늘 찬양이 도대체 몇 곡을 부르신 겁니까? 네, 모든 찬양이 빠지지 않고 오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유초등부 성경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치르게 된 행사라서 시작 과정부터 참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히 은혜로 부족함 없이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식당공사로 섬겨주신 권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히 매일 4시간씩 5시간씩 고기를 구우신 우리 박 집사님 계셔요. 박요셉 집사님, 저는 그렇게 아사도를 잘 구우신지 몰랐어요. 네. 저는 다음번에 혹시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면 또 저 집사님이 한번 전교인을 위하여서 한번 구워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이름은 다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운전으로 또 레크레이션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물품으로, 또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간증을 좀 나눠보자면요. 우리 둘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할 때 그때 지진이 났죠. 지진 경보음이, 정확히 말하면 지진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지진 경보음이 그날 저녁 집회 때 울렸습니다. 중고등부는 제가 그때 한창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네, 클라이맥스로 이제 막 치닫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유초등부도 이제 설교를 막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찰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작하던 찰나에 이 지진 경보음이 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다 나갑시다. 빨리 피신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잘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바깥에 있는 잔디밭으로 다 같이 피신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유초등부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강숙현 사모님도 그렇고 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흐름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오늘 집회가 좀 어렵겠다. 마무리가 좀 어렵겠다. 그런 마음에 좌절감이 제 마음에 좀 들었어요. 그런데 유초등부 어린이 중에서 한 어린이가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한 어린이가 대피하러 나오면서도 그 마음속에 죄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가 떠올라서 자기가 잘못했던 그 친구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나와서 잔디밭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다른 모든 친구들이 같이 그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어린이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 자리에 모인 어린이들이 그 잔디밭에, 그 차디찬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다시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평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기도했어요. 4년 만에 집회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오랜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면서 겨우겨우 그 기도회를 끌고 겨우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 참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진 소동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이들을 만나고 계셨어요. 제가 실패했다고, 제가 참담하다고, 제가 너무나 억울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학생들을 만나고 계셨는데 저는 상황을 탓하고 있는 그런 저의 믿음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교만함이 저의 안에 있음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요, 그것이 언제든,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지, 그것이 잔디밭 위에서라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임한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얼마 전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유명해진 어떤 도사님이 계신데, 제가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뜻에서 님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도사님이 산에서 10년을 넘게 수련하시다가 도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도를 깨닫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긴 수염, 긴 머리를 하신 흰 수염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의 주장을 이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이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란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이, 하나님이겠죠. 신이 예수님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점괘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점괘로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미련해서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신이 다 점괘로 알려주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혜를 터득하지 못해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라면, 그 도사님 자신이라면 예수님처럼 미련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는 지혜롭게 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사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즉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에 씌워주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못에 이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동안에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육신이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만 베어도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못에 박히신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져서 모두의 앞에서 매달리고 유대인의 왕이 맞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옷이 제비뽑기 당하는 모습을 그걸 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으로 참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목적이 있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희생, 어리석은 희생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꼭 그래야만 했는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였는가? 추종자들을 많이 모아서 그 세계를 뒤집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거리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무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 고난이 미련한 것이라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꼭 그래야만 했냐고, 다른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미련한 사건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다고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들이 놓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는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도를 닦아도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머리로 지혜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이끌어 가신, 이것을 준비하고 추진해 가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진 지혜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어떤 기술로는 거듭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바로 이 철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이끌던 이 지혜들, 인간의 논리로 납득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존경했어요. 철학자들을 존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논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으로 잘라버리는, 치부해버리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잘라버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판단한다면 미련한 것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혜, 그 작은 논리로 납득되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그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지혜는 누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혜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혜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겸손함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가 없을 때 그 사건은 미련한 것으로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으심의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통해 예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었는데, 마치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이 목숨을 완전히 바쳐서 죽음에 이르러야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의 제물로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자발적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있으셨음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으셨음에도 예수님은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미련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동기는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53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주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요,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미련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그 죽음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게 된 자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게 된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저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악과 부딪히면서 싸워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기쁨으로 지고 미랄과 같이 주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에는 이 부활 사건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2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종말의 날에 의인들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스 철학을 따르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지혜로 그 부활은 설명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며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요,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났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스스로가 부활하신 이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맞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그저 미련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참된 소망,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위한, 죄인인 나를 위한 구속의 방법이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 소망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멕시코 한인장로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이어질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잠시 기도로 우리 묵상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함을 입은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고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이 예식을 부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의미들을 분명히 알고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녀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떡과 잔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서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센 힘을 얻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서 혹시 떡은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피와 살을 쏟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힘차게 우리 16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